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깊은 관계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책임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13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5장 13절은 요한일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영생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그들은 그노시스, 자신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하고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전개시키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가운데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 기쁨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생생하고 기쁨에 넘치는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체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인 2장 31절, 똑같은 동일한 사도 요한이 썼던 복음서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꾸며낼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물과 피로 오신 분임을 믿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또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는 14절과 15절의 첫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이 담대함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두 가지 종류의 담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담대함. 이 두 종류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그런 관계의 특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네 구절들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구절은 사랑 안에 거하면서 심판날에 가지게 될 담대함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이 담대함, 파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를 쉽게 표현을 하자면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꺼리낌이 없는 대화, 열린 대화, 편안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능해진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서도 경외심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 앞에 자녀된 우리가 꺼리낌 없이 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를 다 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파레시아, 담대함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장 17절의 말씀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 심판날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쁨으로,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기도의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가장 확실하게 계시되었는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감동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66편 18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숨겨둔 죄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도 간구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롭고 좋은 선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선적이고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사하심과 정결케 하심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주님께 나의 필요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채워달라는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의지를 주님께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는 체험들이,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빈번한 체험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와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입장, 전혀 다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먼 곳으로 기도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자기 위주, 자기 본위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 뜻대로 자꾸만 하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교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드린 기도의 비밀이 그 구절, 그 간구 속에 발견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인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더 큰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곧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5절을 보시면 얻을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얻은 줄을 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상에 미결 서류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처리하려고 이렇게 한쪽에 치워두는 서류를 모아두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책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사례가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21일이 지나서 새 이래가 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니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은 첫날이 아니었죠. 새 이래가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는 동안 하늘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사 국군이 즉 페르시아를 주관하는 악한 영이 21일 동안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 곧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오늘 15절은 그분이 들으시는 것이 곧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심이 곧 기도의 응답이며 응답을 확신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큰 격려를 받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로 인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우리도 모르는 중에 부지불식간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형제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16절과 17절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이냐? 이것을 놓고 많은 논란과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셨을 때 저가 바알세불 귀신에게 집혀서 귀신에 들려서 저런 일을 한다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혹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그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가능성을 몰아내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취하는 태도, 그 성격에 달려있는 것이죠. 교부 어거스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다,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변절하고 배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진리를 요한 1서에서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를 짓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라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부정하는 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다면, 이 진리를 거부할 때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라기보다는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지만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죄가 없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예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질병 가운데 거식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굶게 되면 이 인간의 신체가 음식물을 소화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식증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까지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관심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단 교사들의 거짓 교훈 때문에 배교를 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대속을 부정했던 것이죠. 그것은 곧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은 잘못을 저지른 형제가 생명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죄를 지은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죄에 빠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 구절을 그렇다면 이건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면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는 것이냐, 물론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행했던 죄를 계속 짓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만약에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계속적인 범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겸손히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노력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을 이기는 승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심겨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영생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 그런 확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감히 거역해서 우리들을 빼앗아서 탈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존재는, 그런 세력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확신 속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세상보다 크시고 또 어떤 악의 세력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삶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매일 듣게 되는, 보게 되는 뉴스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를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마귀의 마지막 운명은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귀의 영원한 운명이 이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마귀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대적하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너의 영원한 운명이 말씀대로 너에게 임할지어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속히 받으라. 우리는 이렇게 사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을 빛과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물질주의, 성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태도, 알코올, 섹스, 마약, 도박 같은 온갖 중독들, 이런 강박적인 증상들은 죄에 노예된 상태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인간의 눈물 어린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채로 우리가 온갖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사방에 바닷물이 넘쳐날지라도 그 바닷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소금의 농도가, 이 소금이 섞여 있는 바닷물의 농도가 인체의 물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인간의 몸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아닌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을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교육받고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도전과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또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기초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육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오늘 20절 말씀에 따르면 5장 20절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도록 만드는 지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지각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참된 연합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분은 자기 백성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21절에서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맨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이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책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런 모조품, 대체물은 모두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얻으려고 할 때 그 대상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교회의 위험을 떠올리며 우리가 우리 시대를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이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는 다 예상할 수 있고 그런 반응들을 우리의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삶의 주변부로, 변두리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로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리고 잘라낼 수 있어야 성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아들의 계시를 통해 성령님의 감동과 가르치심을 통해 또 교회의 유산과 전통 속에서 알려주신 것과 다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우리 시대에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개념과 생각들을 몰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몰아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순전함과 깊이에 있어서 정도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였고 또 시토 수도회의 수도사였습니다. 교회사 속에서는 마지막 교부라고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이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사랑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간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죠. 의도가 담긴 사랑입니다. 제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많은 그 항의와 거친 태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형통케 하고 인도해 주실 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팬데믹 어간에 막 자기 직장이 날아가고 막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어마어마한 원망을 교회를 향해 목회자를 향해 이렇게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분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랑하고 존귀케 해드려야 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을 죄악에 방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반복이 되는 죄가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혹시 죄의 권세가, 죄의 힘이 자꾸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모습들, 삶의 영역들이 남아있는가를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확고히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물과 피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참된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했던 대체물과 모조품이 혹시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 하나님 끊어버리고 몰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순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었기에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보다 깊고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순전하고 깊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는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를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물과 피로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참된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 영생에 흔들리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움 없이 맞이하게 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물과 피로 육신으로 오셔서 참된 지각을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영생의 기쁨과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심판날에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려는 우상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반복되는 악습과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 없으며 어떤 죄악의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 죄악과 세상과 싸워나가는 믿음의 싸움을 담대하게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성숙해져 가므로 마침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